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예전에는 정말 애정의 관계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잠시 미워하더라도 미움도 역시 사랑하니까 미워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랑의 관계, 물론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관계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자녀가 불평하고 마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고가 돼버렸어요.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부모가 뭘 안 해줘?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그런 정말 희생과 섬김 아니면 사랑과 어떤 이런 관계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해줄 수 있으면 다 사랑하는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 되고 또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면 다 안 좋은 부모님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느새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파고들어서 이제는 많은 그런 사랑의 척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는 척도가 전부 물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돼? 뭔가 하다가 뭘 잘못하면 이거 얼마면 돼? 배상하면 되지 뭐. 내가 뭐 해주면 되지 뭐. 얼마면 되는데? 라고 하는 어느샌가 물리적 관계적으로 척도를 채워서 정말 이해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좀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얼마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더 힘이 가죠. 이게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그러고 에레미야 예가도 그러고 어디를 보더라도 복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복을 나누어 주고 또 모든 부분들은 바로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이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셨고 복을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가진 것들, 재물들, 가족들, 또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모든 것 중에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서 거듭나서 보니 복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더라도 복과 저주와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정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권이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신 것을 그때야 알았어요. 주님이 뭐 했어요?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안에서 바로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편에 우리 1편에 말할 때도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은 같이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어 먹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복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정말 영원히 다함이 없는 신령한 복을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신락원이라 말합니다. 이 신락원이라는 것은 그 낙원에 있는 모든 권리와 그 다음에 동산지기로 있었던 모든 직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있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고 금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그런 놀라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넉넉함에 있었던 그런 모든 환경도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직임도 깨어져 버려서 내가 손수 일을 하고 손수 땀을 흘리고 손수 모든 것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의 소산으로 내가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신령한 복이 내게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수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고린도서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듭나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그 다음에 3장하고 5장에 있는 것 6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 하나님을 알고 그 보혈원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새로이 거듭난 이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복을 가진 자, 복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모두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가진 복의 근원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조심하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주님도 막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오병이어 여사도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 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이 5,000명을 먹였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뭐냐면 그들은 계수에 들지 않았고 이제 20세 이상 계수에 들 만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니까 뭐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없이 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존중하여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조건 되고 구분 없이 떠들고 울고 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순전한 그냥 그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믿되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런갑다. 마치 베드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강론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반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런 부분들 이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가진 게 많아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때에 몇 가지 단계로 다 걸러서 들어오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정수기 처음 도입됐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전을 했죠. 그래서 물을 따라 놓고 거기다가 그거 딱 넣으면 물이 막 큼해지고 막 그러면 중금속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노폐물 얘기하고 뭐 세금 얘기하고 저도 그거 장사해 봤는데요. 정말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정수기 먹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됐죠. 그것이 이제 그 멤브레인,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세균 걸러내고, 그 다음에 중금속 걸러내고, 그 다음에 또 이물질 걸러내고, 찌꺼기 걸러내고, 다 걸러내니까 미생물도 없이 그냥 순수한 물 자체밖에 없어서 그 물로 화초에다 물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초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왜? 미생물도 죽여버리지. 모든 영양 있는 모든 뭐가 다 그냥 4단계, 5단계 걸러버리니까 정말 그냥 진짜 깨끗하고 맑은 물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예요? 그런 모든 기본적인 걸 없애버리고 물을 그냥 중금속과 필요한 노폐물 같은 거 모든 위험한 것들만 걸러내고 그대로 마시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른들은 걸러내는 게 들어오면 내 생각에 걸러내고 말씀에 비교해서 걸러내고 환경에 비교해 걸러내고 내 형편에 따라 다 걸러내서 나온 것은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뭐를 하자 하면 우리는 다 그래? 하고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래 그랬지 나는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 고려하고 맞추고 다 비교해 보니까 그냥 가기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성도야 이렇게 살자고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옷 입어야 돼. 가다 보니까 화장해야 돼.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차도 운전해야 돼. 가다 보니까 뭐해? 아차 내가 오늘 가방을 안 들고 왔네. 아차 핸드폰도 안 들고 왔네. 하다 보니까 시간 딱 맞춰가기도 바빠서 이제 왔어요. 죄송해요. 바빠서 이제 왔어요. 보니까 출발을 일찍 했는데 갔다 다시 들어가고 갔다 들어갔다 계속 준비할 게 빠지니까 결국은 시간 딱 맞춰서 겨우 턱걸이 합격이 많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걸러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이 놀다가도 얘야 밥 먹자 하고 그냥 그대로 팍 달려오죠. 부모님이 저 멀리서 올 때 놀다가도 마돌다가 엄마 아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달려가서 그냥 안기지 잠깐만요 모래봐 다시 얻어놓고 발 털고 머리 털고 손 털고 씻고 세수하고 싹 옷 갈아입고 와서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모습으로 팍 달려오죠. 그러한 모습처럼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냐? 민수기 6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론과 제사장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어서 하길 만큼의 그런 암송할 만큼의 그 아이들 축복하게 만드는데 보니까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도 만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가감없이 달려갈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면 아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을 가르치면 아이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교회 가 주일날 나는 바빠서 안 가. 나는 엄마 아빠는 일 있으니까 안 가. 그러니까 너희들만 가 라고 말할 때에 아이들은요 이 부모에게서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 어쩌고 배우는데 집에 오면 뭐예요? 세상의 애를 가득하고 얘야 그건 교회 가서 하는 것이고 너는 이거 해라 하고 바꿔버리죠. 아이 신앙이 자라질 않죠. 아이의 신앙을 제대로 신앙을 가지려면 부모가 신앙으로 다져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입각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고 의사가 보고 간호사들을 보고 부모도 살핍니다. 그 다음에 그를 축하하면서 오는 모든 형제 혈연 그런 가족들도 와서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 정말 그 생각은 다 다릅니다. 자녀를 이제 낳은 어머니와 그 아빠는 정말 진심으로 아예 낳은 것이 그가 잘났네 못 낳네 키가 작네 뭐 몸무게가 늘었네 작았네 이걸 상관없이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너무 감사하죠. 세상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고맙죠.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부모나 형제들은 보면서 잘났냐 못 낳냐 누구 닮았냐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은
정말 산모나 엄마 아빠에게 상처 주는 말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낳았을 때 이 아이들에게 어쨌네 저쨌네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제3의 입장이지만 부모의 심정은 안 그러거든요. 부모는 아무리 세상이 미흡네 추남이네 추녀래도요, 부모의 최고 멋있고 최고 멋있는 이쁜 딸과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내가 내 피 속에서 생성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고맙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너라 해도 그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아이를 보고 위로하고 가서 축구할 때는요, 부모의 마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되어줘야 진심으로 아이를 보고요, 그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연약하면 어때요? 좀 작으면 어때요? 좀 길어서 덜 나왔으면 어때요?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이 낳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고, 어째 사람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냐, 말이 안 되는 거지 하고 비판하고 핀잔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심지어 6개월 전부터 별 보면서 따라왔던 그런 동방박사들도 있었고, 목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은 정말 그 허드렛이라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해이잖아요. 뭐예요? 지저분하고 빨지 않았죠. 그냥 목욕도 안 하죠. 그냥 들여서 같이 양들과 자는데 얼마나 그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동방박사들은 정말 선비처럼 그 고귀한 신분들을 와가지고 지금 황금과 유약과 몰량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구유에 놓인 나이를 보면서 말하는. 근데 거기도 뭐였어요? 아이가 이쁘네 잘났네 어쩌네 이렇게 말할 때 한 군데도 뭐였어요? 장차 이 아이가 메시아를 갖고 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천사들의 내용의 인도를 받아서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했지, 왜 이래 왜 얘는 여기 있었어요? 머리가 좀 덜 났어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서 온 그 말만 맞지, 아이가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하필 구유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걸 보면서, 맞다,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아이를 보니 사랑스럽고 장차 세상의 구주로서 인정하고 축복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을 빌고 축복할 때는 진심으로 내 사적인 것, 모든 것들 다 형편을 떠나서,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줄 게 없는 힘들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가 지금 아이가 할 수 있는 뭔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선물로 주셨으면 가장 귀한 아들로, 가장 사랑하는 딸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내 사심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아이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 옳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누군가의 부모가 있었고 누군가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모나지 않냐고 신앙 안에 그나마도 지킬 줄 알고, 그나마도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아이의 편에서 보아주고 잘 양육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었고, 아이를 제대로 축복한 반열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복을 비세요. 아이들에게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중심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만 5세가 정도 되면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그러죠. 달달달 외운다고 그러죠. 태임이라고 하지만, 토라라고 하지만, 그래서 미간의 양어깨의 말씀들을 막 그냥 그면서까지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두고 읊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모세오경 5권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외에도 좀 더 특출한 아이들에게는 2권을 더 외운다고 그래요. 잠언하고 시편이에요. 이걸 7권을 외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접해본 것이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영수야, 천수야, 놀자, 바둑아 놀자, 이런 모습이지만, 이미 그것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듣는
공부의 방법 자체가 다르대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 7권을 외울 만큼의 그런 아이들이 명석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하여 이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명석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계를 주름잡는 아이들을 그 다음에 그 두뇌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입각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교육법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 가정들 중에 모세오경을 애우게 하고 더 잠언이나 시편 같은 거 더 읽어주고 계속 그렇게 훈계하고 교육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공부하는 교육 방법과 똑같은 공부를 해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인식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보니 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다 접목해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 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해결하려면 세상 방법을 따르고 어떤 걸 따르고 다 따릅니다. 경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지금 다저스로 도망가는 중인데 그들이 그걸 보고 뭘 해요? 원인을 찾는데 내가 기술이 없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누가 부러졌나?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고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문제가 되고 적국에 침탈당하고 나라가 막 빼앗기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뭘 했어요? 왜 그렇지? 내가 군병을 못했나? 내가 무기를 못 만들었나? 군병들이 작은가? 백성들이 뭐 했는가?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걸렸는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돼서 이 문제가 되는가에서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 사고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사고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그런 구역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모든 걸 보면 네가 장수하고 평안하고 모든 걸 우리 가운데 형통을 하는데 무엇이 걸리는 것이 되었을까?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말하면 부전해야지, 노력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 말씀 입각해보면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임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집에 들어가기 원하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람 심령 속에서 뭔가를 깨우치길 원하구나. 이 말씀이 지금 막힌 걸 뚫길 원하는데 내가 내어놓지 않으니,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니 뚫을 수도 없고 열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대답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대답할 여력을 주는 것이고 막힌 것이 있어 어딘지 몰랐을 때 그 길을 열어주고 뚫을 수 있게 해주고 뭔가 부딪혔을 때 이 장벽이 있을 때 그 장벽을 피하거나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그 과정에 주어서 뚫고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은 어릴 때부터 숙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야 돼요. 우리 중간에 온 사람들은 그게 정말 힘들어요. 걸핏하면 안 가면 되지. 저도 그래요. 뭘 하다 보면 안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이게 생활 속에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뭔가 틀이 안 맞으면 정 안 되면 안 해버리면 되지 뭐 별거 있어. 그죠? 뭐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가면 되지 뭐 별거 있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네가 다른 데 가면 되지 별거 있어. 싫으면 가. 하지마. 이게 우리 대답이 되고 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 뜻을 찾고 뭔가 해결하고 정말 그걸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라 가다가 못 가면 안 하면 되지 별거 있어. 그냥 다른 거 해. 이런 마음이 저들로 그냥 기본으로 들어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냥 중간에 신앙생활을 해시만 이들에게는 이게 정상적 생각이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어. 이게 어느샌가 정상인 것처럼 됐는데 하나님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까지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안 되면 되지. 만약 할 수 있으면 이제 내게 동기시옵소서. 나도 안 가고 싶어. 안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하는 아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연달아앉아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어른들도 중간에 심한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그걸 가고 내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정말 망하게 되거나 힘들고 모든 걸 문제가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 될 걸 뭐하러 고생한다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여기까지 와서 막혔으면 하나님 이 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정말 믿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왜 내가 맞추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충만해서 출발을 같이 했는데 결정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중간에 힘드니까 전부 다 3,000% 빠졌어요. 다음에 뛰면 되지. 뭘 그래? 마라톤 선수 바로 마라톤 선수는 1, 2, 3등만 이 띠를 놓지 않습니다. 맨 끝에 정말 기어오든 뛰어오든 장애인이 오거든 휠체어 타고 오든 맨 끝에 오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42.19를 달려와서 그 완주한 그것에 1, 2, 3등이 문제가 물론 상해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려가지고 완주한 사람의 그 명예롭게 그걸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이 끈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한 사람이 그 테이블을 끌고 들어가기까지 그래야 마라톤 시합이 끝납니다. 우리 저여러분들이 중간에 도주에 나간 사람들은 이 끈을 볼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중간에 그래 바빠 알았어 그냥 갈게 하고 달려간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마라톤 시작했다가 모든 걸 시작했다가 참춘포로 빠져버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아이들이 스스로라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엄마 밥 내가 먹을 테니까 냅둬 우유 내가 타 먹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말 좋겠어요. 원숭이나 짐승들 보면은 아이가 새끼 태어나서 2시간 정도 뭐 뛰어다니고 지가 젖을 빨고 다 그러죠. 사람은 2년 3년 돼도 지가 줘야 먹는 아이가 되죠. 2년 3년 동안 그 뒷바라지하고 기저귀 아마 만 3세까지도 기저귀 차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참 복잡하고 원숭이는 3살 되고 이미 2살 되고 저는 벌써 새끼를 낳을 만큼 어른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자라서 4살 5살 되고 걸어다니고 인격이 되고 모두 형성되니까 같이 어른이 되고 할머니 되는 것 같은 나이가 먹은 원숭이도 다스리고 강아지도 개도 다스리고 그 큰 개가 노년이 될 만큼의 그런 많이 살았지만 사람은 그 개를 다스리더라고요. 그죠? 그거 뭐냐? 아이가 그만큼 모든 걸 준비된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다 누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양육과 그 다음에 모든 훈계와 그 다음에 사랑과 교육으로 아이가 자라서 그 모습 그대로 가다 보니 그 먼저 새끼를 낳고 어른이 된 짐승들을 다스리고 기르는 걸 보게 된다 이거죠. 그 뭐냐?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가 걸려서 모든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주세요. 신앙을 주세요. 세상에서 사람 남는 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정말 신앙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영혼이 있는 걸 알려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알려주고 그냥 지금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만 3살까지 내가 그냥 두죠. 저도 그래요. 그냥 두라. 아이가 들으면서 놀면서 다 들으니까 그렇지만 5세가 되고 6세가 되면 가르쳐야 됩니다. 앉아서 드리는 법도 가르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가르치고 부모처럼 함께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도 가르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할 것을 가르치고 이것은요 부모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 14살 되기 전까지 아이가 성숙해서 스스로 신앙을 지킬 만큼의 나이가 되기까지 부모는 그 물심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신령 복이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론이 자손들에게 항상 그 복을 기도하고 그 복을 병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자녀들,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보면서 부모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노심초사 키운 아이들이 주의 종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걸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부모님 왔는데 부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아이가 자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가 자라서 목회자 되기까지 그 7년, 10년을 그 뒷바라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안수받는 이 과정은 면류관이거든요. 물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지만 부모는 그 가정에 그래도 주의 종이 나왔다니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려요. 오늘 저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는 면류관이고 영광인 거예요. 자랑인 거예요. 명예인 거예요. 오늘 그걸 아시고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안주하고 끝까지 잘 자라고 끝까지 믿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부모, 믿음이 있고 거룩하고 정말 신앙 안에 제대로 박힌 부모, 이런 부모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 자라서 거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기저귀에 쌓여 강보에 쌓인 것을 보지만 우리도 한때는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부모는 우리 모든 걸 희생했고 모든 걸 했지만 자라서 우리가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성품을 이어받고 교육을 이어받고 많은 삶을 이어받는데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것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잘 남겨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도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발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어디 있든지 항상 아버지 못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자녀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신앙이 잘 자라되 성격이 형성되고 모든 성품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성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환경 속에 모든 생활 속에 그런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여 주시옵고 부모의 정말 고귀한 신앙, 거룩한 신앙,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 신앙을 잘 배워서 이제 그들이 자라서 많은 이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